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라고 했죠. 이제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가 뽑힌 거로 유다 족속을 불러내어 사르인들의 족속을 택하였고 사르인들의 족속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삽디가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삽디의 가족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히니라.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아칸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점점 자기에게로 좁혀질 때 심장이 막 오그라드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공포가 따로 없죠.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황입니다. 19절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아 내놓으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죠.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근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속여요. 근데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을 하는데, 자, 잘못된 동기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백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주지 않고 번성하지도 못합니다. 잠언 28장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잠언 28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으리라.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아칸의 경우는 자비를 얻지 못했어요. 제때 자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자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경고를 어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백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매를 많이 맞는다고 했고 모르고 행한 자는 매를 적게 받는다고 했죠. 이런 경우가 있죠. 어차피 알면 뭐하냐, 행하지도 못할 바에 모르는 것이 더 낫다. 근데 그 의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할 의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죄라고요. 자, 아칸이 자백을 하죠. 20절에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여호수아에게 시인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 시인을 했었어야죠. 늦은 거예요. 때에 늦은 후회, 때에 늦은 회개, 때에 늦은 자백.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경우가 아칸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파라오 왕이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다고 시인한 것 뿐이지,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파라오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지었다고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아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왜 취했죠? 먼저 보았어요. 자,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탐냈다고 했어요. 탐냈어요. 탐내는 것부터가 이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여자를 봤어. 근데 보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음욕을 안 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탐내든 뭐하든 간에 마귀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해요. 많은 것들을 스쳐 지나가게 해서 보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봄으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봄으로써.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다고 하죠. 여자나 남자나 일단 보면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 욕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봄으로써 시작. 보지 않았으면은 욕심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죠? 자,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듣고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보고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못 볼 거 봤구나. 딱 단념해버리고 차단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가져 말어. 생각한다고요. 탐내기 시작해요.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보고서 욕심낸 거, 탐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제시. 죄가 제시. 딱 제시가 되었을 때 거절하면 그만이잖아요. 제시가 되었을 때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어 말어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죄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서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신 분이에요. 사형. 우리 삼촌이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계속 안 들어요. 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걸로 지옥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 계속 그걸 거들먹거리고.
참, 그것도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형, 영원한 죽음이요. 자, 하나님 명령 어긴 거죠. 어쨌든 하나님 명령 어긴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논의 전 단계에서 뿌리 뽑아야 돼요. 예. 뿌리 뽑아야 돼요. 자,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잠언에 의하면 재물은 재앙의 날에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멀리 날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칸이 취한 이것들이 아칸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죠? 네, 아칸이 취한 이것들은 아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칸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지도 못했고 자비를 얻지도 못한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더라. 그들이 그 장막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보라, 약탈물이 그 장막에 감춰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더라.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꺼내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와서 주 앞에 놓으니라. 주 앞에 놓으니라. 그래서 언약궤와 율법 앞에 놓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콜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자, 순순히 금과 은은 보석도 그렇고요, 철도 그렇고요, 놋도 그렇고요, 발견되는 즉시 주의 복으로 가져와야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먼저 아칸이 중간에서 취했잖아요. 그 취한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칸과 더불어 다 이것들이 불태워졌습니다. 불태워졌어요. 어디에서? 아콜 골짜기. 아콜 골짜기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호세아서 2장에도 나와요. 호세아서 2장. 여러분들, 아콜은 아칸과 연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역대기상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아칼을 가리켜서 문제를 일으킨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칼의 뜻이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다. 칼미의 아들들은 아칼인데 그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켰던 자매어라고 했죠. 아칸을 가리켜서 아칼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아콜 골짜기가 나온 거예요. 아콜 골짜기. 자, 절도죄는요, 율법에 의하면요, 사형죄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간음죄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에 의하면 성적 변태행위,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 공손하지 못한 죄,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강신술, 신접하는 죄, 이 다 사형죄예요. 네. 지금도 율법이 적용된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 지구가 무덤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히 처벌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악을 참아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어떤 형태든지 악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칸의 죄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를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에게
의심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엄히 물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켜가지고 이방 민족들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엄히 명하신 것이 뭐예요?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런 분이 이방 민족의 재산이나 하나님께서 훔치게 하시려고 약탈물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신 이유, 그 땅에 이방인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리고는 그 땅의 정복 배후에 있는 영적 동기와 영적 능력, 이 둘 다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의 죄를 엄격하게 심판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탐심 때문에 정복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이방인들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원천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 비난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여러 차례 권면을 했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당부했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여호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오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 그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오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죄인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지옥에 보낼 수 있어? 뭐 다른 말씀 많지만 악한을 불로 태웠다. 요 말씀을 제시해 보세요. 뭐라고 반응할까요? 입도 뻥끗 못해요, 그 사람들.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로 태우니라. 자, 26절.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26절. 그들이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당시 여호사를 기록하던 그 당시까지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콜골짜기의 위치를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콜골짜기라고 부르니라. 모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푸올의 죄에 가담했던 남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진 한 청년이, 피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의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콜골짜기라 부르니라. 아콜골짜기. 아콜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콜골짜기는 아칸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칸 때문에 이 골짜기가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아콜골짜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5장 8절로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고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샤론이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콜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아콜골짜기가 나왔죠. 그리고 호세아서 2장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8절 19절. 호세아서 18절 19절보다 14절 15절. 호세아서 2장 14, 15.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콜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나이처럼 노래하리라. 아콜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소망의 문 선교회 창설자가 하라람 포포봉 목사예요. 이 구절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절망의 땅, 공산주의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책자를 우송해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배포해주는 그 사역을 했죠. 소망의 문 선교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창설을 했다고 해요. 아콜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언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자기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겠다. 16절 말씀에 호세아서 2장 16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더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재림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 다시 여호수아서 7장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악을 다루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조만간에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리스도 심판서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아칸이 하나님 앞에 불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석에 나아가 그렇게 할 것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은 이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자,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지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아칸으로 인해서 죄가 그 백성 가운데 있을 때까지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서 주신 거예요. 2절, 너는 여리코와 그곳의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도 행할지니라. 그곳의 탈취물과 가축만 전리품으로 너희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성읍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더라. 자, 앞서 여리코 성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8장 아이성과 연관된 하나님 말씀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리코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의 탈취물과 가축만 전리품으로 너희 것을 삼을지니라. 너희 것을 삼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다 저주받은 것 가운데 금과 은과 철과 논만 주의 복으로 들어와야 할인이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10개의 성읍을 함락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읍이 어디였다고요? 여리코예요. 그러니까 11조죠.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 것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9부터는 너희 것이야.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10분의 1이라는 것을 여크만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다른 많은 주석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로크만 목사님만 보신 거예요. 스코비드 목사도 못 봤어요. 놀랍잖아요. 11조를 뛰어넘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가운데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졌어. 그러면 그거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것이에요.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7장 우리가 24절 말씀 봤잖아요.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콜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아칸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무섭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합을 내게 가져와라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내게 주고 나머지 아합은 너희 가져라 이거예요. 먼저 아합을 너희가 갖고 그 중에 하나를 내게 바치라 이것이 아니라 얻게 된 것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떼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라 이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먼저. 아칸은 그것을 못 배운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항상 첫 열매들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열매는 주의 것이다. 자, 8장 2절에 너는 여리코와 그곳의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도 행할지니라. 그곳의
탈취물과 가축만 전리품으로 너희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성읍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더라. 군대까지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복병까지 두라 이거예요. 사실 여호사는 자기 지혜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주의 종이죠. 3절 그래야 여호사와 모든 군인들이 아이를 치러 올라가려고 일어나더라. 여호사가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그들을 보내며, 처음에는 3,000명을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을 보냈는데 다 퇴각당하고 36명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보라 너희는 성읍 뒤에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가 준비하라. 나와 함께한 모든 백성은 성읍에 접근하다가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를 치러 나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리라. 이게 전형적인 매복 작전이에요. 유인을 해요. 유인을. 퇴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다 제거하죠. 이는 그들이 우리를 쫓아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읍에서 끌어내리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거주민들이 1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6,000명이 군사예요. 그 군사들이 성읍을 버려두고 다 나와요. 성읍 밖으로 다 나와요. 왜? 한번 이겼잖아요. 만만하잖아. 야, 저것들 만만해. 그러니까 다 나와서 덤빈 거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리라. 그때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빼앗으면 그 성읍에 불을 놓을지니라. 전형적인 전쟁입니다. 항상 그 성을 탈환하면 불을 질러버립니다. 우리나라 외적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더라. 몽골군들은 불만 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높은 것들은 다 그냥 성이고 뭐고 다 나무고 뭐고 다 그냥 쳐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몽골군 하면 징기스칸 하면은 그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자, 불을 놓을지니라. 예. 너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읽다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더라. 한편 여호사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유숙하니라. 성경에서 한편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뛰어난 문학 작품 그 이상이에요. 한편. 자, 여호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한편 여호사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유숙하니라.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적이 더 많은 수로 덤벼올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요, 내일 죽어도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 보세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발이 착고에 차여 있는 상태에서 코를 보고 조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천사가 툭툭 치면서 깨우잖아요. 일어나라고. 너무 깊이 잤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어요. 기도는 모든 사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기도는 모든 사태를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진지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성도의 진지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모든 사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밤에 백성 가운데서 함께 유숙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백성을 점호했다고 했죠. 점호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앞서 여리고성에서는 이 아칸이요, 여호수아가 언제 점호를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죠. 점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혼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튼 짓거리 하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서 있고 또 허튼 짓 하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점호는요, 그냥 일반적인 상태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까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매주 모이는 것은 점호예요. 점호. 군대에 가면 일석점호라고 하거든요. 아침에도 점호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점호해요.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다 믿음을 저버린다고. 빠빠이 해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다. 그나마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요, 우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지휘자답죠. 백성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휘자답게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휘자예요.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항상 그래요.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가시고 나를 따르라. 잘못된 지휘자들은 병사들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건 다 잘못된 지휘관이에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병사들을 앞서고, 그런 분대나 중대는 다 죽는 거예요. 지휘자가, 소대장이, 중대장이, 대대장이 먼저 병사들보다 앞에 나가 싸우면 이겨요.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하니까.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